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로는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제 스타워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의 그 유튜브에 우리 수업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히브리어 문법에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을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9개월을 계속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상대적인 의미로서 하늘도 땅도 다 내 안에서 존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사의 성을 공부하고 있지만 남성 명사의 의미는 속성적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이고 하늘 역시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주는 역할을 갖고 있고 사역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여성 명사로서 그 하늘로부터 받아서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땅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에 가서 땅의 상황을 우리가 오랫동안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조바심에 그 맥락에 관하여서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화면에 제가 띄우듯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위치가 어디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 나의 머리 아닙니다. 즉 나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전 과정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모든 내용이 창조로 완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땅을 공부함에 있어서 첫 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첫 땅, 나의 마음 바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더라는 것이죠. 이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는 땅의 과정에 관해서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는 것을 9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해 나오고 있는데 깊은 물이라고 하는 이 시면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합니다. 테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깊은 물, 시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테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훔이라는 것에 온다고 했습니다. 훔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고함치다, 큰소리 지르다, 동요하다, 당황하게 하다 라는 뜻이 훔이라는 동사에서 시면이라고 하는 테홈이 옵니다.
이 태움을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가면 아비우소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적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태움의 얼굴에 접하여져 있는 땅이 그 접하여진 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질 때까지가 첫 땅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7날의 과정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에 무적행이 잠기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듯이 계시록 9장에 가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9장 2절의 무적행을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을 쭉 보면서 그것이 다섯째 날의 나팔 상황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즉 메뚜기가 나왔죠. 열으니까. 네. 그 메뚜기는 세례 요한의 먹거리였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먹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7절까지 가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먹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봤듯이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상태가 다섯째 날의 상황이요. 그 다섯째 날의 상황이 다섯째 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화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상황이 깊은 물이라고 하고 있는 태움의 얼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접하여 있는 한 나의 땅, 나의 마음 바탕은 바닥 없는 무저의 상황이기 때문에 황무지일 수밖에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두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 참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연결해서 이제 끊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계시록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매번 매 시간마다 그 맥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이해가 되면 그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내용을 제가 헬라어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주의 이름 안에 오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 안에서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이가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데 주의 이름 안에 온다라는 것이죠. 안,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호바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호바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드디어 제가 한글 단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간에 한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제 블로그에 가십시오. 블로그 네이버닷컴에서 이제 오맨 오브 갓을 치시면
제가 메뉴를 헬라어 사전,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이제 헬라어 사전 이렇게 만들어서 한글로 되어 있는 헬라어 사전에 계속 제가 로마서를 지금 올리면서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글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셔서 한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한글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이가 누구냐? 예수스인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은 예호바라고 발음을 하고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여호와 그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 발음은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예호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 해는 소망하는 것이고 바브는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 했을 때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맨 앞에 요드는 미완료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실체를 소망하여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의미로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를 소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은 그분이 내 안에서 실체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 나타난 이가 누구냐? 예수스. 한글 성경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예수스라는 것은 구약에 여호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슈아라고 히브리어로는 발음을 하는데요. 여호슈아는 금방 보듯이 두 단어의 합성명사입니다. 예호바와 야샤의 합성명사이죠. 즉 예호바가 구원하다, 예호바가 승리를 안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슈아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야사한 것이 슈아 요 부분입니다. 슈아. 그러니까 요드가 떨어지고 중간에 바브가 들어가 있죠. 즉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실체. 그래서 구원의 실체 되신 분이다. 실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라고 했을 때에 구원의 실체인데 2026년 전에 있던 그 한 분을 예수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면 그의 이름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듯이 새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그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사자가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실체요. 그 이름을 가진 자만이 구원할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곱째 날에 인자의 사역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은 예수스,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다른 자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구원의 실체도 나의 시작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완성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금방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 했는데 오는 이라는 것이 지금 1장 8절 여기서도 에르코메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누가요? 주 하나님이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요.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날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그분, 빛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분,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동시에 발생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이가 축복받았다 분사완료 수동으로 말하기까지 네 삶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 평화의 가르침, 거짓된 평화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그 자들은 나를 결코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나 그리스도 예수스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할 걸이라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예호바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의 여섯째 날에 오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7절을 가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을 가보면 그때에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3장 39절 마태복음에 있는 주의 이름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그 여섯째 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3인칭 복수 저의 삶입니다. 저의 삶. 그럼 3인칭 복수 저들이 누구냐?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20절에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섯째 날에 거짓된 평화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날 예루살렘의 그 다섯째 날의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말은 물론 금방 없습니다. 그 자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가 아니라 호라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호라오가 뭐였습니까? 주목하다라고 제가 번역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주목하다, 이 호라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 있는 다섯째 날에 그 거짓된 평화의 가르침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의 톤 휘온 투 안드로프,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주목할 것이다. 그때에 어떻게 주목합니까? 엔 네팔레 했습니다. 구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 안에.
무엇과 결합해서요? 메타라는 건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능력과 영광에 결합하여서 구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그때 주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Resurrection of Life,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째 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집이 황폐하여서 내어보내지게 되는 버려지는 입장에 멸망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27절인데요. 우리가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그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24절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25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했습니다. 한글은 일월성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일이라는 것은 이건 일이 아니고 해입니다. 해. 헬리오스라고 하죠. 해와 그리고 셀레네였습니다. 달과 그것을 이제 일월 하고 있는 거죠. 일 한문으로 그러니까 해도 이제 일이라고 하니까요. 일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성신 했는데요. 이게 별입니다. 별. 별성자이죠. 그러니까 성.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인데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살 만에 징조, 즉 표적삼, 징조살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섯째 날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접하여 했습니다. 그 땅은 그럼 어떤 땅입니까? 나의 다섯째 날 히예루살렘이라고 하고는 평화의 가르침 나의 마음 바탕의 다섯째 날의 땅의 상황입니다. 그 다섯째 날의 땅에 접하여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시노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그래서 어디에 흔들리느냐? 바다와 샬롯스가 바다와 파도, 바다와 흔들림입니다. 바다와 파도에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에케오 했습니다. 에코 하죠 우리가 보통. 소리 지르는 것에 당혹감 안에 그 민족 삶의 압박, 공고라고 했는데요. 압박이 있을 것이다. 에소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나의 다섯째 날에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이 해, 달, 별들이 어떤 모습이 여섯째 날이 되어질 때 해, 달, 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의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했습니다. 여기는 지진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파도와 바다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 아래 이 징조와 표적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해와 달은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해가 더 이상 빛을 못 내니까 해가 검어지지 않습니까? 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해, 달, 별 노릇을 했던 자들은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목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이 빛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죠. 이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 달, 별 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듯이 감방지기들이었습니다. 감방지기. 나의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그 감방지기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가보면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더니라고 하는 오른쪽에 퓰라소 했는데요. 한글은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아예 경계라고도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퓰라케라고 하는 단어가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 잠깐 우리가 다시 여기 오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염소와 양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43장에 가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했을 때 옥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퓰라케라고 읽고 5438번입니다. 영어에서는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죠. 감옥입니다. 감옥. 퓰라케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 8절에 5438번 퓰라케입니다. 그러면 번역을 이제 고쳐야 되겠죠. 목자 삶이 복수입니다. 목자들이 목자 삶이 미완료로 존재하더라. 어디에? 그 지역 안에. 그 지역 안에. 근데 밖에 있습니다. 들 밖에 있는데요. 들 밖에서 거기에 이와 같이 동일한 그 지역 안에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 목자들이 남성 복수입니다. 목자 삶입니다. 감옥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존재하더라. 근데 어떤 감옥이냐? 그 밤에 속한 감옥입니다. 물론 감옥 안은 어두우니까 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밤이 아니라 소유격을 쓰고 있어서 그 밤에 속한 감옥입니다. 소유와 출발의 의미니까요. 그 밤에 속한 감옥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뭐에 접하여서요? 자기의 양을 접하여서 밤의 감옥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해와 달과 별 노릇을 하던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목자 삶입니다. 그럼 이들이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가르친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이었는데요. 다시 가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과 다름없는 상태로 내가 어렸을 때의 초등학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여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감옥을
지키면서 해와 달과 별 노릇하는 자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감옥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감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이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나마 영어에서는 여기에 프리즌, 감옥이라고 그나마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모이는 곳이 뭡니까? 5438번 퓰라케입니다. 밑에도 퓰라케입니다. 킹제임스는 그것을 홀드라고 하고 있고 이 밑에는 케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는 그나마 프리즌이라고 한 곳은 표현해줬고 다른 한 곳은 케이지라고 하고 있죠. 둘 다 동일한 퓰라케로 감옥입니다. 모든 더러운 영의 감옥이고 모든 더러운 새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바빌론,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은 혼합사상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혼합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세상 얘기도 해가면서 성경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그 수준에서 가리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표적이 나의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그 목자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 목자들이 밤에 감옥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 오늘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에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이것이 너희에게 뭡니까? 세메온이라고 하는 표적이요 징조였습니다. 이 징조가 내 안에서 나타났을 때 이제 해달별 노릇하고 감방지기 노릇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방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극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목자 삶 안에서 그 감옥 삶 안에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가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 인자 사역을 하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7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에 밤의 감옥에 놓여서 미완료로 존재하는 목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나올 수가 없는 소경인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인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일을 고한다 라고 구절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 42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60장을 가보면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해노릇하는 자들, 달노릇하는 자들이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 자신이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여기서 다시 여호와가 빛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빛을 가진 해와 달이 지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고 있습니다.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예히에 했습니다. 칼동사 미완료죠. 존재하기 시작한다. 있기 시작한다. 레크 했습니다. 전치사 2인칭 단수죠. 너를 위하여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66권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문제란 말이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성되어야 다른 이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스튜디오스가 이제 비행기가 뜨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해주죠. 안전 브리핑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은 나를 먼저 쓰고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을 씌워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텔로스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 목숨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키 예호바 예히에 레크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뭐냐? 다시 레를 쓰고 있죠. 레오를 했습니다. 레오를 올라함 했습니다. 영원한 빛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영원한 빛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예호바 자신이 영원한 빛을 위하여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호바가 구원의 실체로서 오신 분이 예수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방문을 열고 이제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그 빛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여섯째 날이죠. 그 큰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 상황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인 내 첫 땅의 모습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그건 무엇이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결합하여 깨달아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일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받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도다 할 때 빛을 받는 것이 결합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온 했습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입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가 현재 완료로 가까웠다, 접근했다. 그러니 결합하여 깨달아라. 그 하늘 삶의 그 나라가 빛입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를 결합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가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은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즉 소유할 것이다. 몇째 날에요? 7째 날에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결합하고 깨달아야 되고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이제 내 앞에 현재 완료로 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그것이 곧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노시스에서 명사입니다. 지식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둠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에게 해, 달, 별의 노릇을 하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비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3절을 가보면 그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나의 6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참된 해와 참된 달과 참된 별이 뜨는 것이죠. 그 참된 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금방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분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에도 19장 5절을 가보면 해는 했습니다. 즉 이제 떠오르는 해입니다. 떨어지는 해가 떨어지고 떠오르는 해가 이제 드러나는 이때입니다. 그 방에서 즉 지성소에서 나오는 신랑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떠오르는 달은 우리가 시편 89편을 가보면 37절인데요. 궁창에 확신한 증인 달같이 했습니다. 영원히 견고케 된 달이 누구냐? 그 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은 스스로 빚을 내지 못하죠. 해로부터 빚을 받아서 빚을 내는 자들을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은 어떤 별이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가보면 그 별은 의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나의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와 증인과 의로운 삶들이 떠오르고 과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 달, 별 노릇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자 삶이요 후계님과 청직이요 바벨론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제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